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일 하면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거든요. 앉으셔도 됩니다. 다 읽었습니다. 한 구절만 하려고 하니까. 여기 둘이 하나가 되신 부부님들 앉으셔도 됩니다. 서셔도 괜찮습니다. 집사님, 21절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면은 20일 요것을 또 한 가지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장수를 몇 장으로 나눴는지 여러분 아시죠? 21장으로 나눴습니다. 21장으로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로 갔는데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밤새도록 잡았습니다마는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또 다시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깊은 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깊은 데 내렸더니 고기들이 많이 잡혔는데 배에다가 다 올렸더니 막 그물이 터져나가고 배에서부터 고기들도 빠져나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 키우고 난 뒤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여기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신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위하여서도 바른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영혼 깊은 곳에 우리가 고기 잡는 그물을 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 그물을 내릴 때도 아무렇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게 옳게 바르게 그물을 내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오른쪽이라는 말이 베냐민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물을 딱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고기를 본래 이 제자들이 다시 고기잡이 하려고 큰 배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다 배를 이제 버렸기 때문에 잠깐 고기 좀 잡아 보려고 작은 배를 빌렸는데 그 배에다가 고기를 다 싣지 못하니까 육지로 그냥 그물에 담긴 채로 끌고 왔습니다. 육지로 끌고 와가지고 고기를 그물에 든 걸 세어 보았더니 요때 고기가 153마리가 그물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물을 끌어올릴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천국 비유에서 7개 중에 마지막 비유인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곡식은 곡식인데 안 좋은 곡식이 있다는 겁니다. 알곡이 있는 반면에 쭉정이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알곡은 좋은 곡식이지만 알곡은 좋은 곡이지만 쭉정이는 악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이라고 할 때 좋고 나쁜, 본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고기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곡식이 뭐예요? 겉만 번드름하고 속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럼 속이 가득 찬 그러한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필라델피아 고기인데 속이 뻥 뚫혀 있거나 아니면은 텅 비어 있는 그런 교회는, 그런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같이 주님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은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신앙은 하늘에 참된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그래도 이해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선교에서 선거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볼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펜을 빌려드렸는데 여러분 무슨 볼펜 쓰셨는지 아십니까?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그 뒤에다가 153, 그 다음에다 0.7 쓴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셨습니다. 그 모나미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 말로 몽암이라고 하는데 나의 친구 그런 뜻이고요. 이 몽암이 볼펜을 개발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글씨 쓸 때 연필이라는 것이 깎으면 한쪽 찍 찢어져 가지고 나가고 다시 살살 깎아도 반쪽 쭉 나가고, 그나마 깎아놓고 잘 쓰려고 하다 보면 똑똑 부러지고, 안 부러지는 거는 아무리 써도 글씨가 잘 나오질 않으니까 갖다가 또 묻히고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여기가 싹하면 그런 걸 썼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만연필 나오고 펜대 나오고 했지만 한번 엎질러지면은 또 이거 책 다 버릴 때도 있고 불편 많았습니다. 그때 딱 등장한 것이 몽아미 볼펜 0.7mg 이렇게 된 볼펜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지켜왔던 가장 중요한 그 기업 마인드, 철학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안 돼도 된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 법칙을 지키기만 하면은 안 되는 것도 주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김기성 집사님 오늘 귀중하게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보니까 그러는 일을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너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걸 더하는 일은 내가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모나미 볼펜 지금도 팔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컴퓨터 쓰다 보니까 노트북에 인쇄하는 걸로 쓰다 보니까 볼펜 많이 안 쓰거든요. 만연필도 뭐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나미 볼펜 계속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건 없어지는 날이 와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잘 붙드시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다른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얘기가 길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과 같이 하나가 되는 17장 21절 말씀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은 내 친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친구다 말씀하시는 그 관계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알고 지내는 지신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를 믿을 사람, 나와 함께 가까이 신뢰하고 교제할 사람 누구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내 친구는 나를 위하여서 뭐든지 한다, 다 하신다 이걸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멀리까지 고향에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 바쳤을 때에
그때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의 보시라고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몽아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아들들임과 동시에 친구라고 부르리니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시행하고 이루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더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더 가까운 친구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이 땅에 아마도 153국 정도가 국제연합 이런 데에 여러 나라로 등록이 되는 그 시기일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10개 발가락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7번째 머리라고 하는 데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다시 세워질 그 성전에 로봇을 인공지능으로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이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주님이 주셨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끝까지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얻고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쟁기로 자기의 마음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20절에 주님은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시작되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한 모습을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본 적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40일 동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보고 그분이 그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은 종의 언약이고 죄사함을 완전히 줄 수도 없는 약한 천한 낮은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우리 모두를 하늘의 시온산 그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리시는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발 앞에 발밑에 복종케 하시면서 우리들도 그 몸에 연합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높고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전히 제자들은 알지 못한 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질문합니다.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했을 때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밭 중에 4가지 밭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옥토밭이라고 하는 4분의 1인 120여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형제들 가운데 연합하며 동거하며 그 주님께서 거기에서 생명을 명하시되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될 때에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영광의 성령을 모든 자들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늘에 우리를 모아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주님 승천하시면서 옆에 두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둘이 실제로 천사들일까 사람일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부활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마리아에게 증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한 데는 젊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됐습니다. 또 한 군데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딱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그 하늘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 거기에 모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구름이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말씀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최고의 천사장이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 지극히 존귀한 자와 비기겠다 했는데 그것은 천사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된 자들에게, 영광의 후사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들도 그와 함께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져서 그와 함께 영원히 계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단한 언약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땅의 나라를 구하면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목적을 계속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구되고 우리 모두도 서로서로 친구가 되는 이런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치를 계속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